안녕하세요. 성경지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배경 중에 70% 가까이가 일어났던 곳에서 이스라엘 지형도를 그려보면서 성경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강의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는 먼저 길을 봐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 점들은 도시고요. 그려져 있는 경계선들은 지역의 큰 경계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맨 위쪽에 북쪽부터 남쪽으로 이어진 이 빨간 선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도시들을 지나가고 있고요. 길의 맨 왼쪽 윗부분은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지도에 이제 중간 정도에는 족장의 도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많이 다녔던 도로입니다. 이들은 유목민이었는데 이들이 많이 다녔던 그 도로를 따라서 족장의 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라고 말할 수 있는 해변길입니다. 이 밑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지만 애굽을 넘어서 아래로는 아프리카 또 위쪽으로는 아시아로 이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곳은 베레아 길이라는 신약 시대의 도로인데 과거 구약에는 이제 해변길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도로가 사용되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벳세다부터 이제 시작해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이르는 그런 길이 개발되었습니다. 아마 요단강에 다리가 놓여서 가능했던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로 인해서 서쪽에 있는 길들보다는 동쪽에 있는 길들이 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지형도를 볼 때는요, 동쪽이 위쪽입니다. 동쪽이 위쪽이고 오른쪽이 그렇다면 남쪽, 왼쪽이 북쪽, 아래쪽은 이제 서쪽이겠죠. 네, 쉽게 생각하면요, 해변길은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족장의 도로는 경부 고속도로, 그리고 왕의 길은 동해안 고속도로로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동서를 잇는 네 개의 도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도로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이어주는 도로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세 번째는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 네 번째는 브엘세바를 거치는 길로 총 7가지, 그리고 신약 시대를 포함해서 8개의 길입니다. 이렇게 총 8개의 길로 또 뼈대가 이어졌습니다. 이 길들을 보시면요. 자세히 보면 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도로들은 다 도시가 이어져 있습니다. 해변길 아래에 이 가이사리 한국 빼고는 다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좀 더 큰 포인트로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해, 그리고 대해가 있는데요. 이곳들은 전부 물입니다. 여기 글자들을 보시면 사실 뭐 바다 해자 써서 다 바다로 써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당시에는 바다랑 호수랑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수라는 단어와 바다라는 단어가 둘 다 얌이라는 한 단어로 썼는데 이걸 번역하다 보니 바다라서 바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염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호수고요. 근데 누가가 쓴 그런 성경을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누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유대인이었던 마태, 마가, 요한은 모두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다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개의 물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지역 이름입니다. 위쪽을 보시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단 아람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아람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은 아브라함의 먼 친척들인 거죠.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 있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장남이 모압이었고 차남이 암몬이었는데 이곳에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요. 남쪽의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고요. 이렇게 크게 나라를 잡았고요. 북서쪽에는 베니게, 여기는 영어로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페니키아 문명이죠. 또 두로왕 시돈, 또 두로왕 히람 모두 다 이쪽 출신입니다. 이 베니게라는 단어 자체가 붉다라는 뜻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붉은 염색, 또 자주옥감 장사를 해서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장소를 두로와 시돈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쭉 남쪽으로 가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던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들은 다 외국 나라들인데, 외국 나라들이 지금 총 몇 곳입니까? 위에는 4개, 아래는 2개, 총 6이죠. 이렇게 동쪽의 4개 나라는 아브라함의 친척이었고, 아래로 2나라는 함족속이었습니다. 물론 위아래로 지금 민족은 다르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역 이름입니다. 북쪽을 바산이라고 불렀고요. 옆은 길르앗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온 라반과 언약할 때 이 라반이 이 장소를 여갈 사두다라고 표현을 했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다가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을 가진 길르앗이 된 겁니다. 그 아래는요, 요단 계곡과 남쪽에는 아라바 광야가 있습니다. 또 북쪽에는 갈릴리 산지가 있는데, 이 갈릴리라는 말은 사투리로 뭐 거시기 할 때 그 거시기랑 같은 뜻입니다. 그 지역이라는 말이죠. 또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삼각형 모양이었는데, 갈릴리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를 이어주는 그 갈멜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 중간에 골짜기가 형성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고요. 남쪽으로 가면 이제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를 이어주는 또 베냐민 산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 산지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구분을 한다면 동쪽은 유다 광야고 서쪽은 이제 숲이 있던 구릉 지역인 쇠펠라 평지라고 부르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남쪽으로 가면 네게브, 번역하면 남방 지역인데, 성경에서는 사실 남방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 번역을 안 해서 네게브라고 말할 때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네게브는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광야와 겹쳐 있는데, 광야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반사막지대이자 또 분지 지역입니다. 지도를 실제로 보시면요, 입니다. 지도를 실제로 보시면 광야는 굉장히 또 높은 산지고, 유다 산지, 또 에브라임, 갈릴리, 길라 모두 산지입니다. 다시 서쪽으로 가면 악고평해가 있고요. 그 옆에 아까 말했던 갈멜산과 그 아래에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지역들을 보았으니 이제 도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약의 도시들입니다. 신약 때는 조금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유다가 이제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에돔 족속이 자기네들 땅보다 좋은 유다 땅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에돔을 이두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이 있던 곳에는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인 나바테아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로마가 되면서 이제 폼페이 장군이 길르앗에 이방 도시를 세워놓는데 그곳 이름이 데카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도시에 붙이는 이름이 그 폴리스가 더해져서 데카폴리스인데 그 데카폴리스를 번역해서 데가볼리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때 여기서 10개의 큰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 이 길르앗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밑은 베레아이고요. 에브라임 산지는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이후로는 그곳에 사마리아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사마리아 산지 지역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지역의 도시 중에 대표 도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람의 대표 도시는요,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다메섹입니다. 여기서 쭉 내려오면 길르앗의 대표 도시인 길르앗 라못이 있는데 이곳이 대표적인 이유는요, 길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 보면 길이 만나죠. 이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곳에서 아합이 전쟁하다 죽은 곳이기도 하고 또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혁명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요. 신약 시대의 도시인 거라사가 나옵니다. 신약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또한 여기도 길라 나무처럼 길이 만나는 지점이었고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대가볼리의 중심이었습니다.
암몬 지역은요, 라빠 암몬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약복강이 됩니다. 그래서 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물들의 성읍이라고도 불린 지역인데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다윗의 계책으로 여기서 죽게 됩니다. 이 라빠 암몬이라는 뜻은 큰 암몬 도시라는 뜻이고 신약 시대에는 빌라델비아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제 길르앗 남쪽에서 가장 큰 도시는 헬스본입니다. 헬스본 왕 시온은 모세와 전쟁했던 왕이었어요. 이제 모압으로 넘어갑니다. 모압의 중심 도시는 길하레셋입니다. 이곳에서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아들을 불태우면서까지 이제 항전을 해서 이스라엘이 민망해서 돌아갔던 그 전쟁. 그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길하레셋입니다.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입니다. 성경에서는 보스라에 궁궐이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길과 길이 만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들을 보았고요. 이제 요단 계곡 쪽 도시입니다. 맨 왼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는 신학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곳이기도 했고요. 요단강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내려오다 보면 단이 위치합니다. 단지파가 아시죠? 단지파가 차지한 땅으로는 금송아지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사사기 시절에 미가의 신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변길을 쭉 따라가면요. 그 밑에 하솔이 있는데 여기선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솔랑 야빈이 또 여호수아와 전쟁하고 메론 삼지에서 대패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솔랑 야빈이 나중에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시스라엘 군대를 둬서 드보라와 전투하게 두었던 그런 하솔랑 야빈이기도 합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면요. 벳세다가 있습니다. 벳세다는 집이라는 곳이고 또 세다는 시돈이라는 뜻입니다. 이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고 동생 안드레의 고향 또한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이 근처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때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아래를 보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를 삼았던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구약 시대 길인 빨간 줄, 그러니까 이 해변길이 쇠퇴하고 신약 시대 때는 무역이 동쪽으로 이동하여서 이제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때 발달한 도시가 이 위로의 도시라고 불리는 가버나움입니다. 이렇게 요단 계곡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요. 베산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도시도 마찬가지로 크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가 죽은 후에 못이 박혔던 그 아들도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성벽에 못이 박혔다가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와줘서 시체를 거두어 갔던 장소입니다. 다시 쭉 내려가서 요단 계곡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베다니가 있고요. 세례 요한에게 또 그 아래쪽에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 라합부터 뭐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 굉장히 많죠. 또한 예수님께서 또 부자 청년, 삭개오, 뭐 맹인 모두 다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와 갈릴리 가장자리를 보면 나사렛 산지가 있는데 여기 잘 보면요. 길을 벗어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었죠.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갈멜산 사이에는요, 유명한 또 아마겟돈, 구약 시대에는 무깃도라고 불렸던 이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요시야 왕이 전쟁 중에 애굽 왕 바로에게 전사했던 장소였기도 했고요. 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아마겟돈이라고 칭하면서 마지막 날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고 말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수가 여기도 세겜입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수도가 되었던 사마리아는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이제 세멜에게 사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여 세운 도시인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처음에는 세겜이었다가 나중에 사마리아로 바뀌는데 멸망할 때까지 사마리아가 계속해서 수도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의 경계 지역이었던 베델입니다.
야곱이 이제 뭐 돌베개를 베고 자고 또 사닥다리를 보았던 장소였죠. 이 베델은 기본적으로 베냐민 산지에 해당할 때도 있었는데 주로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차지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베냐민 산지와 유다 산지의 경계점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경계에 있기는 하지만 도시 자체는 베냐민 거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와서 수도로 삼으면서 그때 완충지대로 뒀던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유다 산지에서 이제 가장 높은 도시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붙였던 어떻게 보면 선산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게브 끝에 이제 브엘세바가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남쪽 가장 끝 이스라엘의 이제 경계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서 38년 가량을 헤매기도 했었고 또 여호수아 갈렙 그 사건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해변가입니다. 해변가에는 가이사랴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방인 중에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세례 성령을 받았었죠. 여기서 빌립 집사님이 거주하기도 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 들리면서 복음의 전진 기지로도 사용되었던 장소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길르앗 산지와 샤론 평화를 연결하는 곳에 소고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소고라는 장소가 총 두 곳입니다. 쉐펠라 쪽에도 소고가 있고 여기도 소고가 있습니다. 이어서 샤론 평화와 블레셋 평화에 있는 아벡이고요. 신약 때는 안디바드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헤롯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파테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부른 곳입니다. 여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기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였습니다. 어, 유다가 이제 샤론 평화를 내주고 이스라엘이 샤론 평화를 내주고 이제 북쪽을 더 내주지 않으려고 이곳에서 전쟁을 했었는데 결국 샤론 평화와 북쪽 모두 내주고 언약궤도 뺏겼죠. 야벡에는 또 야르콘강이라는 강이 흘러서 모든 길이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좀 이동하면요. 요빠라는 구약시대. 이제 여기가 신약시대 항구였다면 여기 구약시대 항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에게 먹혔었고요. 또 나중에 베드로도 여기서 부르심을 받아 또 나중에 가이사랴로 가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게셀입니다. 게셀은 솔로몬이 애국 공주와 결혼할 때 이제 결혼 집창금으로 받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강했던 도시라서 다윗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곳인데 바로가 점령한 후에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가드가 있는데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던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철기 문화를 흡수하게 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해변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요. 그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두 거짓말했던 장소기도 하고 나중에 이삭이 극복해서 이곳에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어서 또 100배나 얻었던 그런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더 아래쪽으로는 이제 가사지구입니다. 삼손이 여기에서 신전을 무너뜨려서 3천 명을 죽였었죠. 이제 도시는 끝났습니다. 도시는 끝났고요. 성경별로 가장 많이 다루는 지역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먼저 네게브에서는 창세기에 관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게브를 알면 창세기를 아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출애굽기는 애굽과 광야에 대한 배경을 잡고 있고요. 레위기는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와 에돔과 모압을 포함한 배경을 갖고 있고요. 신명기는 길르앗 지역과 바산 지역을 알면 신명기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데 신명기는 여기 느보산에서 적혀진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요 많은 장소를 다루기는 하지만 특히나 또 요단 계곡을 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베레아 이쪽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또 모든 장소에서 일어났지만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골짜기 그러니까 이쪽에서 드보라 사건과 기드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알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상은 주로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다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또 유다 산지에서 도망 다니는 걸 모르면 이해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곳을 알면 좋습니다. 이어서 사무엘하는 베냐민산인데요. 베냐민산인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베냐민 산지에서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왕국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이 세겜을 소도로 삼는데, 그래서 북쪽의 이야기를 할 때는 에브라임을 알고 열왕기상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열왕기 하에서는 갈멜산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 갈멜산을 근거지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요, 역사서를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쭉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잠깐 또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 초반 복음 앞부분을 보면요, 복음서 앞부분은 대부분 갈릴리 쪽에서 일어나고요. 또 복음서 후반부는 예루살렘 쪽에서 일어나죠. 근데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초반부는 해안 평야 쪽에서 일어납니다. 또 후반부는 이곳을 벗어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아시아부터 그리스 로마까지 나아가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 지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성경 지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